할렐루야,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특주를 해주신 분은 일부 성가대 챔버로 섬기시는 자매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6장 1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709면 역대하 36장 11절에서 끝절 2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드기야가 위에 나갈 때 나이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을 치리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에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의 앞에서 겸비치 아니하였으며 느부갓네살 왕이 저로 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케 하였으나 저가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여 마음을 강팍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제사장의 어른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 사자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며 그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로 그 백성에게 미쳐서 만회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저희를 다 붙이심에 저가 와서 그 성전에서 칼로 청년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백발노홍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여호와의 전에 대소 기명들과 여호와의 전에 보물과 왕의 방백들과 그 모든 궁시를 불사르며 그 모든 귀한 기명을 회파하고 무릇 칼에서 벗어난 자를 저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 자손들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주재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무하여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내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응하였더라.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 몇 달을 축복의 언어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계속해 왔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의 지루한 역사를 건너뛰고 왕조가 종말하는 부분으로 우리가 건너왔습니다.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래서 축복의 언어를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아브라함 이후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실 때에 늘 하나님도 기억하시고 백성도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약속하셨다는 것이고 이 민족을 하나님이 선민으로 삼으셨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 열방 중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특별한 섭리를 따라 이 나라를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되었느냐?
이 여러 해가 지나고 많은 왕들을 거치고 결국 유다와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느냐를 볼 때 굴곡의 역사입니다마는 결국 유다와 이스라엘은 강대국에 의하여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대아라고 부른 것은 바벨로니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큰 이 제국, 큰 문명에 의해서 결국은 유다와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죽지 않으면 사로잡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면서 이스라엘 또 유다의 나라로서 왕국으로서 왕조로서 그들의 역사는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냥 다른 국가라면 그들의 흥망성쇠에 대하여 우리가 그럴 수도 있지, 나라가 서기도 하고 무너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그러나 이스라엘과 유다는 선민 국가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고 또 축복하셔서 나라를 세울 수가 있었고 많은 환난을 극복하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 이 두 나라가 망하게 된 것은, 그렇다면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은 어떻게 된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번복하신 것이냐, 취소하신 것이냐, 무효화된 것이냐, 하나님의 축복도 약속도 세상의 풍파를 견디지 못한다는 얘기냐? 사실 이 문제를 논하기 위하여 수많은 선지자들이 쓴 책이 바로 성경의 예언서들입니다. 구약의 대선지서, 소선지서, 대선지서라 하면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런 이 긴 예언서들을 대선지서라고 부르고, 그리고 짧은 예언서, 호세아를 비롯해서 이런 미가, 나훔, 이런 짧은 예언서를 소선지서라고 부르는데, 이제 구약 성경에서 히스토리, 역사를 다루는 부분은 사실 여기에서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고 보면 되고, 이후에 등장하는 책들은 문학이든가 시편, 잠언 같은 문학이든가 아니면 예언서입니다. 이사야를 비롯해서 말라기까지 많은 예언서들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은 두 가지인데,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의 선민이었는데 어찌 이렇게 망할 수 있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한 신앙적인 답변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비록 이렇게 망했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이후에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의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언서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적인 맥락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역사의 맥락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받은 민족이 어찌 망할 수 있었느냐, 어찌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이들이 포로로 잡혀갈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하여 이제 선지자들이 많은 해답을 제공하죠. 그 대부분이 이들의 범죄 때문이다. 이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음란하게 행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버리고 떠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벌로
이들을 이렇게 흩으신 것이다. 그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도 볼 수가 있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선지자의 이름이 예레미야가 아닙니까? 예레미야가 등장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부지런히 사자들을 보냈다. 사자란 말은 라이언을 뜻하는 게 아니고 메신저를 보냈다는 뜻입니다. 선지자를 보내셨다는 얘기. 그들의 이름을 생략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많은 선지자들이 활동을 하고 있었다고 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율법과 선지자의 역사에 하나님께서 양대 산맥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신앙을 이끄셨습니다. 한 산맥은 모세 율법이라는 산맥, 또 하나는 선지자들의 산맥, 이 두 가지 양대 산맥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정신과 신앙을 인도하셨는데, 특별히 이스라엘이 여러 위험과 위기를 당할 때마다 선지자들이 파송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들의 경고를 백성들이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15절에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하나님에 대해서 부지런히라는 말을 붙인 것은 참 어폐가 있지만 하나님도 열심히 하셨다는 얘기. 하나님의 부지런함이 사람의 부지런함보다 더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부지런히 그 사자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며 그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로 그 백성에게 미쳐서 만회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그러니까 결정적인 이 포인트는 만회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그 이전에는 만회가 가능했어요. 엘리야의 시대 때처럼 백성들이 돌아오고 회개하고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만회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만회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해서, 그래서 17절에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저희를 다 붙이심에, 여기에 이제 이 왕조의 몰락이 시작된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굉장히 짧게 요약한 해석이, 이것을 좀 더 길게 수록한 것이 선지서입니다. 에레미야, 여기에 등장하는 에레미야가 에레미야서와 에레미야애가 두 개의 책을 쓰고,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은 좀 다릅니다만은 그 내용이, 예언의 내용이 다릅니다만은 이 소선지서 호세아 같은 데로 가면 거의 요즘에 이 언론을 방불케 할 정도로 당시 이스라엘 사회의 여러 가지 비리, 또 죄악, 사치, 이런 것을 지적하는 글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선지자들의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은 만회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 결국은 이 두 나라가 망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독일의 신학자 불트만은 구약 성경을 어떤 식으로 결론을 내리냐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실패로 끝났다, 이런 해석을 내립니다. 그가 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통틀어서 이스라엘의 이 역사가 실패로 끝났다,
실패로 끝난 그 전형적인 증거가 바로 유다와 이스라엘의 몰락, 결국은 이 나라가 망한 것을 보니까 결국 구약에서 이스라엘은 실패로 끝났다, 이런 해석을 내립니다마는 그것은 독일인의 반유대주의 성향을 담은 말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과거 모든 문명이 다 실패했다는 얘기입니까? 이스라엘만이 문명으로 존재한 게 아니고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페르시아, 그리스, 알렉산더, 로마 모두가 큰 문명을 이루었지만 어느 하나도 영원히 지속된 나라가 없고 결국은 흥망성쇠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흥할 때가 있었지만 이 몽골 제국이든 로마 제국이든 알렉산더의 제국이든 그리스 문명이든 다 결국은 망했어요. 다 쇠했어요. 문을 닫았어요. 그러면 그 모든 문명도 실패로 끝났다고 말하는 것이냐? 그렇게 말할 수 없지요. 우리가 중국의 역사를 볼 때에도 중국의 역사가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있었습니까? 이 한 나라가 중국을 가장 대표하는 나라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의 중국 사람들을 한족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나라 시대가 중국의 이 성격을 가장 잘 확립한 나라라고 해서 한족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그러나 한나라도 망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삼국지의 얘기는 한나라가 수명을 다하게 되는 시점에서 유비가 한나라의 왕실을 재건하기 위하여 애를 쓰지만 결국 유비가 성공하느냐? 성공하지 못합니다. 유비가 성공하지 못하는 것은 이미 정해진 얘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유비가 유능하고 아무리 유비가 충성스럽더라도 한나라 왕실은 이미 수명을 다했어요. 사람에게도 수명이 있는 것처럼 나라에도 수명이 있는데 아무리 유비가 선한 뜻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도 한나라는 이미 수명을 다하고 쇠한 상태였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한나라를 재건시킬 수는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삼국지가 끝나면서 결국 다른 나라가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많은 나라들이 뒤따랐죠. 무슨 요나라, 당나라, 이런 식으로 청나라, 그리고 청나라도 망하고 중국이 공화국이 되고 공산혁명이 일어나고 이제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모든 나라는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이 어느 나라도 사람이 세운 나라치고 영원한 나라는 없었습니다. 우리 과거 우리 민족의 역사를 돌아봐도 마찬가지. 우리도 삼국시대가 있었고 통일신라가 있었고 고려시대, 조선시대,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같이 그 수명이 있었고 수명이 다하게 되니까 그 나라가 문을 닫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역사에서는 이제 어떤 나라가 망하는 것에 대한 신앙적인 평가는 쓴 사람이 없었죠. 백제가 망한 것에 대하여 누가 신앙적인 해석을 썼다든가, 고려 왕조가 망한 것에 대하여 불교의 무슨 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적어도 순수하게 신앙적인 차원에서 그것을 해석한 사람은 없어요. 조선 왕조가 망한 것에 대해서도 그렇고 한일 합방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도 그렇고 또
이 해방 후에 이 남북으로 분단이 된 것도 그렇고 또 6.25 전쟁에 대해서도 그렇고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유다와 이스라엘만큼 그들의 그 역사에 대하여 신앙적인 평가를 한 사람이 많은 나라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 오늘 본문에는 짧은 요약이 나오지만 그러나 이후에 예언서를 읽어보면 그 문제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고민을 했어요. 선지자들이 고민을 한 거예요. 그 중에 한 예언서를 보면은 이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을 모르는 이방 민족으로 하여금 당신의 나라를 무너뜨리게 할 수 있었을까?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한 사람도 있었고, 그러나 모든 선지자들이 말하고자 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게 끝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었어요. 할렐루야. 이게 끝이 아니다. 비록 유다와 이스라엘이 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고 이후에 하나님이 더 큰 일을 행하실 것이다. 희망을 예언했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을 예언했어요. 그러니까 한 발 뒤로 물러났지만 세 발 앞으로 나오기 위하여 한 발 뒤로 물러간 것입니다. 다만 이 새 포도주를 헌 부대에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헌 부대를 버리신 것. 그러니까 이 유다 왕조든 이스라엘 왕조가 망한 것은 옛 제도와 옛 질서를 폐지하고 새 술을 새 포도주에 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엎으신 것입니다. 이 판을 엎으신 것이라고 보면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죠. 판을 엎으셨으니까. 그런 식으로 보면 우리나라도 여러 번 판을 엎은 그런 경험이 있죠. 이 한일 합방도 아주 급격하게 판을 엎어가지고 한일 합방을 통해 가지고 완전히 조선 왕조와 양반 계급과 다 망하지 않았습니까? 뭐 한 방에 갔죠. 그리고 한국 전쟁도 마찬가지. 한국 전쟁이 이 그나마 남아있던 사회적인 어떤 그 계급, 양반과 상인의 차별 이런 것을 그냥 엎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일제강점기와 그리고 한국전쟁이 굉장히 큰 피해를 주고 아픈 추억이었지만 그러나 어떻게 보면 새 수를 새 부대에 담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치였다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급격한 변화가 없었다면 대한민국은 지금도 노론 소론 따지고 양반과 상놈 따지고 그런 시대에 살았을지 몰라요. 얼마나 한국 사람들이 차별하는 거 좋아하는데 기회만 있으면 그건 여러분이 저보다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요즘에 어르신들이 이제 들어가서 사시는 시니어 홈들이 있지 않습니까? 시니어 홈들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신 분들은 연세가 상당히 많아서 이제는 더 이상 이런 기존 아파트라든가 주택에서 매일 밥을 하고 청소를 하고 그럴 여력이 없다. 그래서 이제 시니어 홈이 하루 3끼 식사를 다 제공하고 이 시니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하는 그런 데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연로해서 에너지가 다 떨어지고
연로해가지고 들어가는데, 그런데 시니어 홈에서도 여전히 어르신들은 뭐 누가 어느 학교 나왔느니, 뭐 누가 어느 직장에 같이 있었느니, 거기 가서도 그걸 따진다는. 그래가지고 자기 동창이 시니어 홈에 들어오면 환영하는 현수막을 내건대. 아무개 대학 뭐 몇 기 동기 아무개 입소 환영. 여러분, 그 연세가 되면 이제 그런 거 좀 잊어버리고, 태평양과 같은 마음으로 좀 품고 살지. 뭐 거기 들어가서도 무슨 동기가 들어왔느니 뭐 어쩌니 어쨌다는 얘기. 이미 은퇴한 양반들이 대학교 졸업장을 내세운들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거 누가 따집니까? 누가 그래서 돈을 줍니까? 거기에서 누가 직업을 줍니까? 누가 알아줍니까? 그러나 그걸 버리지 못하는, 그걸 버리지 못해. 참 인간의 그 끈질긴 그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만큼 우월하다는 말을 하려고 하는, 우리가 뭐 유능하다, 우리가 잘 나간 사람들이다, 이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심정을 가진 우리나라가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정말로 급격한 변화를 겪었으니 망정이지, 그러지 않았으면 지금도 이 동인 서인, 뭐 남인 북인, 노론 소론, 뭐 양반 상놈, 뭐 천민, 뭐 이런 걸 따지는 그런 나라가 되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와 이스라엘 왕조가 이렇게 급격하게 망한 것이 이제 단순한 차원에서 보면 그들의 죄악이 만회할 수 없는 차원에 이르렀기 때문이에요. 그 맞는 말씀이, 그걸 우리가 부인할 수 없어요. 만회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는 것 사실. 그러나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그들이 죄인이 아니었던 적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 인도할 그때부터 그랬어요. 그때도 싹시 노랬어요.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한심했어요. 한 번도 그들이 정말 훌륭한 적이 없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도 여호수아서를 봐도 그렇고 사사기를 봐도 그렇고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아무리 봐도 이스라엘이 신앙적으로 순전하고 훌륭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의 말을 그들이 무시하고 그런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항상 그랬기 때문에, 항상 그랬어. 오죽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보는 앞에서 지팡이로 반석을 때렸겠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모세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 때문에 속이 상하면 그냥 반석에게 말을 하면 물이 나올 것이라고 했는데 모세가 반석을 때리지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지만 그의 심정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그의 심정을.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셨다는 것은 이제 단순한 해석이고 좀 더 깊은 섭리의 차원에서 보면 새 수를 새 부대에 담기 위하여 하나님이
새 부대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스라엘의 구약의 역사는 실패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섭리를 무시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한 가문이라든가 한 혈통이라든가 한 나라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민족의 영화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고 정신적인 가치를 이어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이것을 이어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은 성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잃지 않았고 그것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지탱을 해서 구약에서 신약으로 바톤을 넘겨주는 데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실패하지 않았어요. 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헛되지 않았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존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그것을 보존해서 바톤을 이어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의 자손으로 오셨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어요.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시면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것이 구약과 신약이 만나는 부분이 아브라함과 다윗은 구약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신약인데 구약과 신약이 만나는 부분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의 믿음을 유지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결국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 땅의 나라가 영원히 지속돼서 그 복을 대대손손 누리겠다는 뜻이 아니고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그 메시아를 통하여 이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이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은 성공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2절을 보면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Salvation is from the Jews.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퍼져나가지만 그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나는,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오셨고 12 사도들이 유대인들이었고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다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의 혈통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비록 그 나라는 망했지만 그 믿음의 유산이 여기까지 보존이 돼서 이제 예수님이 모든 민족의 구원자가 되실 때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이만하면 대단한 축복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방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사도 바울이 어떤 표현을 쓰느냐면 접붙임을 받았다. 이 무화과 나무에 다른 나무 가지를 잘라가지고 붙이면 그 나무가지가 무화과 나무가지가 돼서 무화과 열매를 맺게 하는 게 접붙임. 이방인들이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의 나무에 접붙임을 받아서 이제는, 과거에는 남남이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를 참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심을 받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마치 이 외국인이 한국 시민으로, 한국 국민으로 귀화한 것과 마찬가지. 요즘에 그런 이 공직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칼린인가요? 이 인수위원회에 이 지휘하는 그 여자분 이름이 뭐죠? 칼린인가 스칼린인가 아무튼 그래. 또 이 한국 관광을 담당한 사람도 독일인인데 한국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한국인이 됐지요. 여러분, 뭐 세상 모든 사람들이 미국 시민이 되길 원하는 게 아니, 한국 시민이 되길 원하는 사람들이 이제 점점 생겨요. 한국 시민. 너무 여러분 미국 시민권 좋아하지 마세요. 앞으로는 한국 시민이 되려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의 시민이 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더 이상 혈통적으로 이스라엘만 이스라엘이 아니고 혈통과는 상관이 없지만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방인들이 더 많아요.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원래 이스라엘 혈통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들보다 월등하게 더 많은 시대가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축복의 성취 중의 성취,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헛되지 않았다는 얘기. 그 약속을, 근원을 어디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느냐? 창세기 12장으로 건너갈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으로 가보세요. 창세기면 모든 것의 시작인데 하나님이 장차 이루실 일에 대한 약속이 창세기 12장에 이미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7가지 복이 나오는데 12장 이 2절부터 3절을 보면 7가지 축복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 두 번째는 내게 복을 주리라. 세 번째는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네 번째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다섯 번째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여섯 번째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일곱 번째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7가지 복을 약속하셨는데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이 돌아가지 않아요. 비가 하늘에서 내려서 땅을 적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결코 헛되이 돌아가지 않고 그 목적을 이룬다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스라엘과 유다 왕조가 망하고 그들이 흩어지고 포로로 잡혀가고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애초에 약속하신 이 축복이 어떻게 이루어졌다는 얘기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땅의 모든 족속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땅의 모든 족속이, 모든 족속, 이 이방인,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언어,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여기서 너라는 것은 아브라함과 그의 혈통과 그의 후손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포함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 복은 이 구원, 영생, 천국,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총, 이 모든 것을 포함한 것인데, 이 약속은 결코 무산되지 않았고 그것은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루어지고 성취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